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한 교회 함께 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의 마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경계를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아마 지난날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아쉬움이 있었던가 하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역사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우리는 기대와 불안에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새해 계획과 다짐을 하지만 정말 그 계획과 다짐대로 다 될까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세계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변화에 빠르기도 빠르지만 폭도 굉장히 많이 넓어져 버렸습니다. 사회 전체가 AI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지형들이 지금 막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회계사 시험을 봤는데요, 회계사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도 취직한 사람들이, 회계사 직업을 얻으신 분들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기계가, AI가 대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직업들이 바뀌고 있는, 지형들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기존 세대들은 내가 이 세대 가운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젊은 세대들은 정말 이 세대 가운데 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는 것이 솔직한 이 시대의 지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점에는 불안이라는 책들도 많고, 실제 보건당국에서 우리 2030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 이 시대에 향한 사회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사실은 기독교 신앙인들은 훨씬 더 신앙들이 단단해졌던 것이 지금까지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솔직히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상도가 그렇게 밝지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거창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클릭만 하면 전 세계 유명한 설교자들과 좋은 내용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자라난 줄은 모르겠지만 실제 몸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신앙의 무게감이 그렇게 지적인 무게감보다 많이 비례해서 성장한 것은 아닌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지식은 많이 얻었지만 몸으로 보여지고 실천하는 신앙은 많이 줄은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다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외국에 가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알아서 영적으로 모든 삶에서 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런 교회 공동체가 훨씬 더 많아지는가?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개인적인 신앙을 하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최근의 현상이지만 옛날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당시의 교회에 문제를 해결하며 바른 신앙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냐 하면, 어려운 용어이지만 가연설이라고,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배고픔과 아픔을 아시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짓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흔들렸던 시대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지식, 머리로는 영적 지식만 얻게 되면 몸으로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사상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따르는 신앙의 모습들은 줄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머리는 지식적으로
차가지만 신앙이 추상적이고 가상적으로 느껴지는 그렇게 신앙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진리가 중요하지만 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영적인 지식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면서 공동체 의식은 사라져 가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가연설이나 영지주의를 믿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그런 현상들과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현상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실하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떠한 확실한 기초 위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그 기초와 확실한 토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뚫고 나가며 시대가 어려울수록 옛날의 과거 선조들은 신앙이 자라났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이 시대를 뚫고 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황이 불안하고 신앙이 좀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확실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나에게 이 새해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새해 초반부터 우리가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확실한 태초부터 있는, 우리로 하여금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확실히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도전들이 많아서 우리에게 흔들릴 때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심, 나의 결심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새로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매일의 삶, 올해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쓰는 삶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선포로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변수가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변수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상수, 변치 않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신,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성 가지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죠.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생생한 복음을 우리가 받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확실성, 그 생생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 요한은 신년 계획표로 너희가 어떤 다짐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느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예수 생명의 확실성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자인 모건 하우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람들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미래를 진단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데 대체적으로 뭘 물어보냐면 앞으로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대요. 이 모건 하우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세상의 마음들이 이것이 의미가 있다, 이것이 행복하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다면 결코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변수가 많고 사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변수이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사실은 모든 것이 변수인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이 시간에 물어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상수가 무엇일까를 물어보시고 그것 위에 내 삶의 집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일어날 때 나 스스로에게도 너는 예수의 것이며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 주께서 나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요즘 세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독일의 한병철 교수는 이 시대를 서사의 위기, 서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온라인이나 SNS나 이야기로 자주 주고받지만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 진짜 서사는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쓰고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올해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루의 인생에 예수의 이야기를 하루하루씩 그리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고 가고 있는 인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아무리 다짐을 잘해도 결국은 우리 가운데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의 오르막도 내리막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일어났을 때,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는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올해 한 해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당시 사도 요한의 시기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고 연약했고 그들의 아픔도 알고 나약도 알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복음의 확실성으로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은혜로 변하느냐 하면 내가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다짐이 있지만 실제 내가 변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과 용기가 나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변화의 책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이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것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오늘 하루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에 잇대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라고 선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 서신의 처음 1장 1절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진심이 5장 13절 마지막 부분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봐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와 있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확실성, 우리의 눈으로 듣고 우리의 귀로 듣고 보고 만지바 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자이며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 처음과 끝까지 영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올 한 해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됩니까? 네, 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과거에 주신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안에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는 약속과 세상에 변하는 모든 변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스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제 몸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하루하루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영생의 삶을 잇대어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만 좀 드릴게요. 날마다 일어나셨을 때 스스로에게 먼저 설교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에게 복음 선포하시고 아침에 자녀들 회사나 혹은 학교로 나가기 전에 너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영생을 누린 자로서 가진 자로서 넉넉히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2026년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처럼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귀로 예수님을 듣고 생생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확실한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음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교리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준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4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복음의 확실성 위에 살아가게 되면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는 방식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의 사귐이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성도들 간의 사귐이 긴밀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초대, 생명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과 누림을 생명의 초대받은 것이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제1문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벽이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겠지. 이렇게 외웠습니다. 율법적인 생각이죠. 근데 제가 나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봤더니만 이 요리문답을 이렇게 풀이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영광이 된다, 기쁨이 된다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복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복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복이신데 이 세 분은 완벽한 연합을 통해서 아쉬운 분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에 초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삼위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 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초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춤추며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과 박자를 맞추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사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행복 추구에 행복 중독증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상에서 영상을 보고 쇼츠나 릴스를 보고 짤막하지만 휘발성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빼앗기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큰 측면에서 능력주의 시대 가운데 일과 성공으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기쁨의 삶을 찾고 있는 것이요, 진정한 기쁨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버드의 행복학을 강의했던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성공해서 행복을 구하는데 실제는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영원한 즐거움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제자들을 호명하여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일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함께 머물러 있자, 함께 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일을 하는 마르다의 영성도 필요하지만 마르다의 영성보다 주께서는 먼저 마리아의 영성,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주께 예배하는 그 기쁨이 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예배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마지못해 나와서 억지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다, 기쁨을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앞에 나아갈 때 그 기쁨을 그 기쁨에서 내가 형성되고 그 기쁨을 내가 체험을 받구나라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머무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머리로, AI로 데이터 하나님처럼 믿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몸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임재 앞에서 실제적으로 내 삶을 채워가시며 기쁨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맛보시는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성도들과의 사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사귐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이 기쁨의 샘이라면 성도들과의 사귐은 기쁨의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죠. 서로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결은 되어 있지만 진정한 연합에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서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에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외로울까요? 세상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고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상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 꼭 젊은이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 보고 혼밥 시대이죠. 혼자 밥을 먹는데 먹방을 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먹방을 본다는 이야기는 함께 교제하고 싶다는 거죠. 고립의 시대 가운데 정말 공동체 가운데 연합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은 되어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섬기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진정한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우리 가운데 외롭다라고, 신앙적으로도 외롭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교회 성도님들, 2026년은 성도님들 간에 훨씬 더 긴밀한 교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실제 소그룹과 나눔, 섬김의 자리에, 그리고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점차 소비센터로 변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센터가 뭐죠? 내가 나를 위해서만,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만 모이는 것이 소비센터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인격적으로 함께 만나서 내 곁을 내어주고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주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잘하도록 창조된 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되었듯이, 함께 교제하시듯이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연합하며 교제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십시오. 그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그들을 미소 짓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 꼭 한 말처럼 느껴지시죠? 그게 아니고요, 요즘 뇌신경과학자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뇌도 친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뇌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뇌의 말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자아는 공동체 안에서만 정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나에게 고립되고 내 스스로를 위해서 쪼그라들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발견되지도 못하고 발현되지도 못하고 성장하기도 힘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섬김과 아름다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훌륭한 어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자기의 자아가 성급하고 비겁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공동체 안에서 내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는 자로 주께서 그 소명을 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섬기며 교제하게 될 때 그는 초대교회 가운데 위대한 사도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는 인생은 산을 2번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산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구나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계곡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알고 두 번째 산에 오르는데, 산은 똑같은데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두 번째 산이랍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함께 올라갈 때 인생의 진짜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산에 함께 오르셔서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2026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의 적용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곁을 조금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환대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한마디라도 저 기쁨의 말을 더 먼저 내어놓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 땅 가운데 써가는 사람이라면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품어내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2026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명령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고, 우리를 섬겨 주셨고, 우리에게 눈을 맞추어 주셨고,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셨다면 2026년도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곁을 좀 내어 주셔서 내 신앙을 위해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내 생각보다, 내 삶보다 훨씬 더 큰 삶에 연결되어 있는 경이감이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행복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연에 나가시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놀랍게 되고 경탄과 경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행복하다고 사람은 생각하며, 또한 하나의 행복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긴밀한 연대감이 있을 때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적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경이감이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며,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내가 진짜 속한, 연결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연대감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이 두 가지, 경이감과 연대감이 있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원래 이 한 해가 하나님의 경이감으로, 날마다 복음의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살아감으로 해서 그 경이감에 압도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시며, 성도들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어서 연대감이 있는, 그래서 내 곁을 내어주고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의 완성도를 질문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짜 기쁨을 발견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옛날 선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기쁨이 네 기쁨뿐만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는 기쁨이었냐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을 주셨고 이 땅 가운데 함께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이 이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시고 경험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